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에 육체에 상관된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아론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셋째는 성막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어떤 그 의미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양쪽을 잇는 다리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리를 놓으면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그런 다리가 되신 것이죠. 불어에서도 주교를 또는 교황을 뽕티프라고 이렇게 합니다. 역시 같은 의미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가 제 이름이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그런 하늘과 땅을 잇는다고 하는 그 다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를 시작하기 내가 복내포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할 것을 알고 부모님이 그렇게 지었거나 아니면 또 제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각을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파리 중심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무엇으로도 여기에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누가 다리가 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처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의 밀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은총을 확보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움을 입으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제사장들은 입는 복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옷을 입었죠. 당시의 일반 백성은 누구도 그런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빛깔의 옷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제정하신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송진이 자매가 그 변호사로서 선서를 하는 날이었는데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그 법정에 나가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입은 사람만이 가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은 다른 것이죠.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자여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는 틀림없이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부름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주님 계실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다거나 대단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처럼 다 부족하고 모자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반 회중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일반 회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직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그래서 세 가지에서 모자라면 안 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리고 아론의 계열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죄가 있음과 죄가 없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인간성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어떤 타고난 우월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졌을 때 좋은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가져다 놓은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타인의 부족에 대해서 그런 연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실수나 범죄 앞에서 연민보다는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관대하시며 오히려 소망 중에 그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죠. 한국에 요즘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보면 그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박해하거나 뭐 때리거나 아니면 체벌을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막 아이를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CCTV에 이렇게 잡히는. 그래서 사실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렇게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국은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얼마나 CCTV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슨 스타벅스라든지 어디에서라든지 지갑이나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두고 그냥 화장실 가고 오고 뭐 이런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훔쳐갈 수가 없어요.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유치원에 뭐 CCTV 지금은 이제 CCTV를 다 설치를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한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 감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다. 막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점들도 틀림없이 미흡한 점들이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집어던진다거나 어린 아이를 과도하게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린이를 위한 선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인성과 자질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CCTV가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타인의 무지나 혹은 미혹 앞에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너무 냉정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보자로 서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아들은 자신을 내어준 사랑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남의 허물에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킬 만한 그런 자격이 본래 없다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주님이 자신이 시험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의 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어떤 그 유혹 앞에서 아니면 어떤 시험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같은 마음이 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아론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대제사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영광을 그의 장자에게 물려주었으며 이와 같은 식으로 계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으며 이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제사장의 지파로 구별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파는 이 아론의 지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그 레위의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지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한낱 인간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 누구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심처럼 부른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는 존귀한 것이죠. 얼마나 귀하다는 말씀입니까? 분명 세상 이보다 더 귀한 자리나 이보다 더 귀한 직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무엇과 바꾸어서도 안 되는 존귀한 자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하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존귀한 직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또 한국에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카드가 있을 때는 그 한국 은행에서 주는 그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VIP 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기간이 만료됐다고 자격이 상실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도 자주 안 타고 그런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별것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카드가 주는 자격 하나도 때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존귀한 자격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거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더 존귀한 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에서 그 아들로 내려가는 존귀한 자리가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동일한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자식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바르고 정직한 길은 부모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그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자식을 좀 한번 잘 키워봐야지, 물론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막 그것을 무슨 맹모 삼천주교 하듯이 그렇게 그냥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뭘 자식에게 좀 더 해줄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쓰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열심을 내는 분이었어요. 비록 자식에게는 막 그렇게 정말 온 정성을 쏟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정말 밤낮을 안 가리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분이 나에게 따뜻하게, 아니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니면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거는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아마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땀 흘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귀한 직책,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라고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넉넉히 품는 사람들이 되고, 부지런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다리를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계보를 이루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고 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그도 그렇게 살고 그 밑에 자녀에게도 또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시대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 그 생명의 일을 맡기기를 원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래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화목해하는 그런 직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뜻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래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래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